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룻기에 이어서 시편 강의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룻기의 13번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지난 한 2달여 동안 많은 생각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기의 말씀이 이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13번째 말씀이 룻은 다윗을 낳았더라가 그 마지막 말씀 아니었습니까? 룻기는 보여지는 것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였지만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윗까지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어지는 것처럼 그 다윗으로 연결된 말씀이 어디일까 묵상하다가 그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구나. 바로 시편의 대다수의 말씀의 저자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무엇보다 구속사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말씀, 바로 이 시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2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가슴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심령들이 회복되고 각 가정마다 정말 나의 시편을 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늘 연약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마음이 우리 교우들에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를 꼭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또 그런 중간의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의 시편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편은 정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정말 무진장한 보화가 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1편 말씀이나 23편 정도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정도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는 캐낼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시편 말씀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즉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말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말씀을 정의했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가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주석을 썼던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는 이 시편 말씀을 뭐라고 정의했냐? 그는 시편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며 구약 전체의 요약이다. 시편 말씀이 뭐냐?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시편만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 전체의 요약이다. 실제로요, 여러분 구약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실제로 다윗은요, 이 시편의 말씀을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5권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5권이 모아진 것이 시편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창세기 말씀, 42편부터 그 다음 말씀이 출애굽기, 그 다음 말씀이 레위기, 그 다음 말씀이 민수기, 그 다음 말씀이 신명기. 5권의 책이 모아진 것이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에는요, 창세기부터 출애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의 흥황함, 왕국의 무너짐, 새로운 왕국의 도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가 모든 시편 말씀에 있으니 바로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말씀은, 시편은 구약 그 자체, 말씀 그 자체이고 구약의 요약이다 라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여러분, 종교교육자인 존 칼빈은요, 이 시편 말씀을 뭐라고 했냐? 가장 예리한 영혼의 해부학이다. 실제로 이 시편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도려내는, 우리 영혼 내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합니다. 시편 말씀의 대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썼지요. 다윗의 인생 속에 그는 모든 삶의 기쁨, 행복, 때로는 고통과 아픔, 이별, 슬픔, 좌절, 아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시편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는 인생에 대한 모든 우리는 희노애락을 시편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 때문에 마치 예리한 해부의 칼로 우리의 영혼을 도려내고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바로 시편은 가장 예리한 영혼의 해부학이다. 동시에 그는요, 시편은 가장 놀라운 치유를 주시는 예배 찬송의 모음집이다. 여러분 아시죠? 시편은 노래입니다. 시편, 시로 만들어진, 노래가 만들어진 책, 시편은 시입니다. 그 시가 노래의 가사지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 시대부터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오늘에까지 모든 찬양의 근거가, 근간이 무엇이냐?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가사가 되고 음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시편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묵상하면서 치유가 되는 여러분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예비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그 시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에 해당되는 1편부터 41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 1편을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42편부터 있는 출애굽 중의 말씀의 한 편, 그 다음 주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한 편, 그 다음에는 민수기에 있는 말씀 중에 한 편, 그 다음에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 편. 그래서 우리 시편 150편을 여기저기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인데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할 것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시편 1편의 1절의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시편을 여는 그 엄청난 150편 중에 첫 번째 서론의 1절의 첫 번째 단어일까? 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시편의 저자일까? 아니면 시편을 읽는 우리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명령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석에 나온 참으로 흥미로운 한 분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참 놀라운 발견이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랍비였다가요,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무엇보다 성서 이후에 성서학자가 된 요셉 플렉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자기 고향인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는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과 아랍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고, 유대인과 아랍인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로 창세기의 대표적인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오늘 바로 우리가 갖는 이 질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는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아닐까요? 그러자 한 아랍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부인했고 거짓말을 했고 그는 늘 악인의 꾀를 늘 쫓아서 다녔던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제정한 모세는 아닐까요? 그러자 누군가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고 무리바에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플렉스는요, 그럼 시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아닐까요? 라고 묻자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 취한 사람인데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침묵이 흐르자 이윽고 한 나이가 든 유대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약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 플렉스의 이 얘기가 이 주석에 보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옳구나.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바울 이후에 이 기독교를 집대성했던 사람 성 오거스틴도 이 구절을 놓고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시편 1편 1절에 맞게 산 사람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은 시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것이지만 그 다윗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우리의 묵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시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1편 1절의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시편 말씀의 첫 번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임을 이 위대한 시편의 1편 1절에서 첫 번째 단어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는 히브리어로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온 복은 보통 2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는 성경에 정확하게 구약에 142회가 나옵니다. 142회가 이 412회가 나오는데 이 412회와 연결된 복의 숫자가 수천 가지니까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복은 대부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나갈 때 들어갈 때 복을 주고 광주에 복을 주고 기업에 복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것이 일반적으로 바라크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관통하는 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보는 대부분의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이 단어예요. 바로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그래서 1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첫 번째 나온 그 복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에 화살표로 아샤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바라크가 아닌 아샤르, 이것은 의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성경을 쓸 때 그 많은 바라크를 쓰지 않고 아샤를 쓴 것은 이 아샤르의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아샤르를요, 영어로 blessing 혹은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번역이 맞지 않다,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우리 개역성경에 복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한 자는, 행복이란 뜻, 혹은 마음이 평안한 자는, 샬롬이 있는 자는, 그 뜻이 오히려 가깝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샤르라고 하는 건 행복 혹은 샬롬.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올바른 믿음의 선택인데, 복이란 뜻 자체가 뭐냐 하면 영어로요, go straight. 복이란 말이 뭐냐, 이 아샤르 뜻이 뭐냐, go straight, 즉 올바르게 걷다, go straight, 올바르게 걷다 혹은 올바른 선택, 이것이 아샤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기대하고 없으면 힘들고 받으면 좋아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이 아샤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선택할 때 그때 오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내적인 기쁨, 이것이 아샤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어디서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복을 어디서 누가 그걸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같은 복, 그렇게 고난이 오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 그게 바로 아샤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웬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아샤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 이 아샤르의 반대인 말처럼 관역을 벗어난다. 아샤르는 뭐냐면 관역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을 향해 걷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났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죄이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샤르의 복은 예수님의 복과 연결되죠. 바로 복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은 팔복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를 복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궁휼이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바로 첫 번째 복, 이 아사르가 예수님의 팔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 다윗이 왕에서 느끼지 못했던,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 안에서 비로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그 복,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결정할 때 오는 그 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복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저는 자녀의 복이 없고요, 저는 배우자의 복이 없고요, 저는 건강의 복이 없고요, 저는 물질의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어떤 거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데 그 아이가 나는 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모든 자는 이 아사리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내가 진정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이 있고, 내가 조금 건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편 1절의 이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편 1절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선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구나, 나는 복 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질문, 왜 복 있는 자가 첫 번째 말씀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자, 1절과 이제 3절에 연이어서 있죠. 1절과 3절 같이 한번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본문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로 이해한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구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선포라 그랬어요.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본문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지요? 악인의 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첫 번째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중요하죠?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영접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애를 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악인의 꾀에 넘어갈까요? 왜 자꾸 죄인의 길에 설까요? 왜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을 것을 쫓아서 악인의 꾀에 따라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행복을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것은 잠시는 복이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요. 아이 때문에 금방 행복해서 막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날 아이 때문에 내가 이놈을 왜 낳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돈도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가정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아픔이 되는 것이 보여지는 복이듯이, 내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고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몇 년 전에 이 성인경 씨라고요, 성민경 씨라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10여 년 동안 일했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나중에 콜링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뭐냐 하면, 책 제목에 제가 끌려서 이 책을 보게 됐는데,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누구보다도 군생활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분인데 정작 자기를 보니까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생활을 마치 극기 생활하듯이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은 늘 여전히 갈등이 있고 늘 교회 안에서는 늘 누군가와 늘 힘들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애씀이 아닌데, 믿음은 본래적으로 행복한 것인데 그 자기를 봤더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음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가 뭐냐면요, 오랜 신앙생활에도 행복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오랜 신앙생활에도 행복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게 이 성민경 씨 이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했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역, 직분, 교회 연륜,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자기를 보게 되었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그 믿음 생활에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결론이 아니라 바로 자연스럽게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인의 꾀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면요 금방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1절을 한 번만 더 한번 묵상하는데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는 세 가지 동사가 뭐냐?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문법도 그렇지만은 이 말씀 자체는 점점 죄가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히 따르다가, 두 번째는 곁에 서다가, 세 번째는 아예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죄는 내가 혀를 깨문다고,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복을 선택할 때, 그 복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따르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아니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 뭐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 다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형통이란 단어를 묵상하면서 꼭 같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시냇가의 심기운, 이것이 형통이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형통은 시냇가에 심겨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가 애를 쓰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신 시냇가에 심겨질 때만이 가능하다.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은요 너무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유독 한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만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형통을 묵상하면서 꼭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아, 내가 형통된 이유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때문이구나. 이것이 본문 관찰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란 단어를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 형통은 우리가 아는 형통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찰라흐는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시고 또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 형통은 세상적인 말로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4가지 단어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지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2번째 나를 통해, 3번째 진행하시고, 4번째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찰라흐 시편의 형통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자의 비결, 이 복 있는 자의 모습,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은 바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이미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잠시 죄악의 길도 서보고 잠시 욕망에 쫓겨서 붙잡혀서 살아봤지만은 거기서 만족감이 없는 자기를 보고, 행복감이 없는 자기를 보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였는데 이 말씀을 한동안 내가 즐거워하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는데 그 말씀이 끊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자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이 있는 자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였는데, 세상의 노이즈 때문에, 세상의 프레임 때문에, 광야 속에 살면서 외롭고 괴롭고 춥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시편의 첫 번째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당신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가장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시편의 선언인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가란 말은 읊조린다, 속삭인다, 끊임없이 반복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하나님, 주님,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자, 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오아시스에 있는 물이 내게로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아는 사람, 물의 원천 시냇가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시냇가로부터 물이 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광야에 살고 있을지라도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의 어떤 도구가 아니라, 묵상은 원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자였는데 그걸 잃어버린 내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요 몸부림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이 도구가 되고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위한 그런 발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말씀을 묵상했던 자였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가 어떤 자임을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내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아시아르, 그 평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에게 지워진 하나님의 흔적을 회복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로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애씀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십시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것은 시냇가의 신기였음을, 그것이 형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의 1편의 이 말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그리고 150편의 말씀을 여는 키가 복 있는 사람임을,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곳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사람,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연결된 자이고 그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악인과 달리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주시는 그 행복과 평강이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우리 말씀을 나누는 모든 자에게 시편 2편의 1절의 이 말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이 있기 위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악인의 꾀에 관심이 없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음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아버지, 내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임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형통한 복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통,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복 있는 자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놀라운 고백을, 행복의 경험을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가 예보의 축복,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이미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나는 그러한 자임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일 때 세상의 행복이 아닌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는 자임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비록 광야에 살아 잠시 멈춰 있고 잠시 나누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가는 회귀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 예배드리며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은 자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